찬송가 32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매한 사람들, 어제부터 우리 우매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데, 이 우매한 자들은 자신의 우매함을 어디에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보면 이제 뱀을 이용해서 이제 쇼를 하는 것들이 오래된 이제 전통처럼 돼 있죠. 여러분 이제 뭐 영화나 또 이제 TV 같은 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술객이 이렇게 피리를 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불면 이제 항아리 속에 있었던 이제 맹독성 코브라 같은 뱀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고개를 쳐들고 막 움직이고 뭐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이게 뭐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뱀을 잡아가지고 잘 훈련을 시키고 이 술객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 뱀도 이게 야생 짐승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뱀들을 이제 맹독성 뱀들을 잡으면 일단 이빨을 이렇게 빼고 또 거기에 독이 나오는 그 샘을 이렇게 잘라버려서 뭐 혹시라도 사람을 물더라도 생명의 위협은 없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르고 못했을 때에 어느 순간 이게 막 야성이 발동을 해서 만약에 술객을 물어버린다면 그 술객이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또 쇼를 준비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뱀 쇼를 하려고 했던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잘 준비를 해도 뜻밖의 이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기 술객이 주술을 베푸는 것은 우매자가 잔꾀를 부리는 이 권모술수를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매자가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정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잔머리를 굴리고 권모술수를 행하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이 술객이 뱀을 가지고 쇼를 하는 것처럼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이 술객을 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에서도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랬어요. 그럼 잠언이나 지혜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스럽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칭찬하는 말 하나만 딱 들어도 하루가 기분이 참 좋게 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된 칭찬 하나만 들으면 3일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여러분 이게 삼킨다는 것은 이제 잡아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매자의 입은 다른 사람을 막 흉을 보고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면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내뱉은 말들이 결국은 자기를 삼켜버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말을 항상 조심하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한 결과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은 한 번 우리가 탁 내뱉어 버리면 절대로 취소라는 게 없습니다. 말로는 내가 취소야, 내가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서로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고 한 번 들려져서 마음에 새겨진 말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말은 애초에 처음 내뱉을 때 처음 말할 때 조심해야지 뭐 나중에 뭐 취소라느니 뭐 실수라느니 이런 얘기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에서도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여러분, 우매자의 이 말들은 시작부터 우매함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미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매한 사람들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잘 못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마지막에 가면 거의 저 미친 거 아니야? 또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싶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랬죠. 여러분, 사실 진실은, 진리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뭐 크게 소리를 높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말 자체에 무게가 있고 말 자체에 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말이 많다는 거, 뭔가 자꾸 액션이 커지고 또 말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 이거는 뭔가 말하는 사람 자체도 이게 캥기는 게 있고 자기 스스로도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말을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게 될 때, 우리가 요즘에 이제 낄낄빠빠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 낄낄빠빠가 뭐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냥 낄 때 안 낄 때 여기저기 그냥 가서 여기도 찍적거리고 저기도 찍적거리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다 말을 하는데 장래의 일을,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공수표를 말하듯이 그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매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우매한지 미련한지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매자는 자기에 대해 너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열심히 하게 하는데 그 결과는 피곤하게 할 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그냥 늘 바쁘고 늘 힘들고 늘 수고하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조롱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옛날에는 성이 이렇게 있고 그 성문을 통해서 출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부에 이제 침략도 있고 뭐 옛날에 뭐 떼강도들이 출현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성문을 딱 닫고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안전하게 이제 지내곤 했었죠. 그러니까 이 성에 사는 사람은 늘 성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매일 출입하는 그 성읍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성문을 찾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격이라고 좀 조롱투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자가 자기는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여기저기 낄 때 안 낄 때 다 간섭하면서 토를 달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정작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성문도 제대로 찾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우매자의 특징들은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미련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난 멋에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고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이제 조금 더 주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를 비교해 설명을 합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네게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왕이 어리다라는 것은 실제로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또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무능한 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리고 왕이 부족해요. 그러면 대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 왕의 부족함을 잘 보필을 해서 왕이 설령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지혜가 부족하든지 능력이 없을 때 그 대신들이 모여서 그 왕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올바르게 조언을 해주고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무능해요. 그런데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왕은 우리가 이렇게도 몰라. 왕은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그런 거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 도장 찍고 아침부터 우리 잔치나 벌이고 그냥 재밌게 보내고 또 즐기고 또 우리의 이속이나 챙기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면 그런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결국 화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신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왕이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대신들이 자기 이권이나 챙기고 자기 재산이나 불리고 이렇게 하면 왕의 무능함을 틈타서 내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나라가 그렇게 점점 쇠약해지고 국력이 약해져서 다른 나라로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 내가 쌓아놓은 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라가 온전하고 나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돈도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는 것이지 나라가 망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우매하고 미련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결국 그 속에서 이권을 찾은 사람들도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와는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16절과 정반대죠. 왕은 귀족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이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번역은 이제 귀족의 아들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귀족이라는 게 이 노블하다, 고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이면 이 버릇이 잘못 들면 왕자 때부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소리나 치고 다니고 잘난 척이나 하고 다니고 권력의 이 맛을 보고 함부로 휘두르고 살아가지만 여기 보면 왕이 귀족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고귀한 그런 이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그렇게 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대신들은 취하지 않는다. 취한다는 것은 술 취한다는 거예요. 아까 16절에 보면 그 망하는 나라는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고 포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되는 나라는 왕도 그렇게 이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말처럼 이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대신들도 절대로 취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생활도 이렇게 막 흥청망청 낭비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만 딱딱 절제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라는 자연스럽게 부강해지고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복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다시 이 우매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집을 이렇게 보면 그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계속 쓰는 집이 더 튼튼할까요? 아니면 집을 비워두고 사람이 안 사는 집이 더 튼튼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물건들은 안 쓰고 가만히 두는 거는 그대로 있고, 물건을 자꾸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낡아지기도 하고 못 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은 정반대입니다. 집은 아무리 좋은 집도 1년, 2년 비워두면 그 집은 못 쓰는 집이 돼버려요. 그런데 다 쓰러져 가는 집 같은데도 사람이 살면 용케도 버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요즘에도 이렇게 빈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 집인데 뭐 그곳에 이제 살고 있던 어르신들이 뭐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돼서 그 집에 살 사람이 없으면 불과 몇 달 만에 그냥 완전히 못 쓰는 집이 돼버리고 폐허가 되고 마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이 살아야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손도 보고 관심도 갖고 돌보고 하면서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살면서도 게으른 사람은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도 그거를 관리를 안 하고 보수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집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고 망하는 것처럼 이 우매한 자, 게으른 자, 이런 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집 역할을 하는 것들마저도 다 무너져 내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잔치는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할 만한 상황이 될 때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잔치를 베풀고 흥청망청 쓰는 것,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잔치가 있을 때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는 그럴 때 정말 이 기쁨을 나누고 축복할 때 쓰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냥 뭐 술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황금을 보기를 뭐 돌같이 하라 그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황금은 황금이고 돈은 돈이고 돌은 돌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돈이 있어야 뭔가 나라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 왕이나 또 이 고관들이 대신들이 그 돈을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또 거두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 때나 그렇게 막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 그 돈을 잘 쓰도록 만들고 또 국가 운영을 잘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절제되고 또 아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20절에서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말을 하면 절대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게 비밀이 잘 지켜지는 것 같던가요? 이런 비밀은 없어요. 심지어는 저는 그런 경우도 여러 번 당했어요. 뭐 저한테 목사님만 알고 있으라고. 이게 절대 비밀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얘기도 못하고 차라리 그런 거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지. 왜 얘기는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나. 그러고 그냥 억지로 비밀을 막 지켰어요. 근데 비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가 딴 데 가서 막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리가 막 저한테 들려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비밀이라고 말을 하지를 말든지.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지가 비밀이라고 얘기해 놓고 지가 다 퍼뜨리고 다니고 또 내가 아무리 비밀이라고 절대 다른 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도 또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마음부터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고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게 언젠가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가져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 마음에 있는 게 노출이 되고 그것이 들키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집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엄청난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뭐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뭐 교회 또 교인들 간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부부끼리 얘기한다고 뭐 교회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누가 들을까요? 결국은 집에 자녀들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교회에 대해서 또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자기네들끼리는 뭐 부부니까 안전해 그러고 막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신앙을 올바로 갖지를 못해요. 뭔가 삐딱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신앙을 떠나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는 거죠. 아니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교회만 갔다 오면 누구 흉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하고 그러면서 왜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안 좋은 곳이면 자기나 망하지 왜 우리까지 그 교회를 다니라고 강요를 하냐고. 내가 옛날에 밥 얻어먹고 돈 탔을 때 어쩔 수 없지 내가 다녀주지만 내가 돈 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절대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곳은 안전한 곳이야. 난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들려지게 되고 또 그 말한 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10장은 우매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그게 진짜 뭐 못된 놈, 나쁜 놈, 진짜 무식한 놈 이런 사람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우매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고 우매자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매자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매함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 또 현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매자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우매자의 우매함을 드러내면서 참 저 사람 미련하구나, 우매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매한 생각을 품게 되고 또 그 우매한 생각들이 우매한 말로 튀어나오게 되고 또 우매한 판단과 또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 안에 이 우매함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또 내려놓는 모든 마음 중심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